26절로 28절입니다. 반역하는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 임재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제 구체적인 심판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뜻으로 반드시 심판을 결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다는 문자적으로 원망들을 원망하다인데 복수 원망들은 그들이 여러 차례 불평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음을 말해줍니다. 앞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백성들이 10번이나 원망과 불평을 하며 폐역질을 했는데도 참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의 시험에 대해 70인역은 오늘 본문의 원망을 이 10번째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여러 번, 많이처럼 대략적인 숫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0번의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실제로 이미 랍비들이 찾아냈듯이 그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저지른 사례가 10차례나 됩니다. 이런 불평과 반역의 시리즈에서 이들의 행동을 특징 짓는 동사로 원망과 통곡이 두드러지죠. 그 원망의 원인은 적들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의식주의 빈곤함으로 인한 불편한 생활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평, 원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죠. 어떻게 10번을 그렇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 갈증과 쓴물로 인해,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굶주림으로, 같은 16장 신광야에서 만나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같은 16장 신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채취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17장의 르비딤에서 갈증으로 인해, 출애굽 32장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며, 민수기 11장 다베라에서 불평하며, 같은 민수기 11장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에 대해 불평하며, 그리고 본문 민수기 14장 가데스에서 정탐 보고 대회를 통해 불평과 반역의 상황이 10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0번의 시험은 10번의 징벌과 꾸짖음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0번의 시험은 완고한 파라오의 10번의 반항과 그에 따른 징벌과 연관성이 있는 듯 보입니다. 즉 이것은 다분히 문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인 10번입니다. 파라오는 10번이나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완강한 저항을 표출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의 완고함이라고 표현하죠. 파라오는 반항할 때마다 그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극적인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며 저항합니다. 이런 점에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이들도 파라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완고한 패역의 무리이며 파라오와 이집트가 재앙을 당하고 그의 군사들이 멸절당한 것처럼 이들도 징벌을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9절로 35절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 전달됩니다. 첫째는 징집 대상인 20세 이상의 현 세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20세 이하의 차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20세를 기준으로 심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공적으로 사회적, 군사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오늘 본문의 정탐 보고에서도 갑론을박의 토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20세 이상 장정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세 이상은 징집된 군사들로서 전쟁에 나갈 의무가 있죠. 그들이 심야 보고대회에서 겁을 먹고 출정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백성 중 원망한 자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마 그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집단 행동을 했을 것이므로 예외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나중에 불순종했던 추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20세 미만 유아들과 차세대 소년 소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역의 무리가 싫어하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볼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기서 땅을 보다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땅을 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구체적인 지식을 말하죠. 차세대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그 땅을 체험하고 모든 유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 세대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 쓰러져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둘째 심판 내용은 차세대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그 이전에 오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목축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며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 기간은 40년입니다. 이 40년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했던 40일 기간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나온 기간이죠.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가 하루가 1년의 유랑생활이 되는 징벌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듯이 이제 차세대 자녀들은 그렇게 40년간을 시내 광야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40년간 그들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유랑해야 합니다. 엄밀히 이 징벌은 우선 부모들에게 내려진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다 모두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죠. 더불어 동반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광야에서 지내며 40년 기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분명 민주주의와 다수결에 의한 대의정치는 가장 문제점이 적은 안전하고 바람직한 정치 제도이자 장치입니다. 하지만 때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좁은 길과 순교의 길도 기꺼이 가리라 다짐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치지 않는 원망의 심판으로 응수하시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다. 광야의 불평이 죽음과 방황으로 끝나게 하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했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는데 이 재앙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몇몇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즉각적인 불벼락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심판을 면하고 생존했습니다. 39절로 43절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비통함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애곡을 의미하는 동사 뒤에 붙은 강조부사 메오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모세의 말은 앞서 정탐 기간 4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할 것이며 9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경고가 빈말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10명의 주동자들이 즉사한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혼이 나간 그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자신들의 현실임을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곡 소리와 함께 심야의 보고대회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회집하여 회개의 탄원을 올리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징계를 결정하신 뒤 가나안 땅을 향한 진로를 막으시고 방향을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해야 한다고 통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려 전진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과 욕망을 더 우선시한 행동일 뿐입니다. 모세는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때는 늦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승리의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께서는 진영 안에 성막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출정은 법궤를 앞세워 여호와를 대장으로 모시지 않은 자신들만의 군사 행동일 뿐이죠. 결과는 패배라는 또 다른 재앙일 뿐입니다. 44절로 45절입니다. 그래도 다시 말해 기어코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영 안에 성막에 머물러 계시며 모세는 그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전진하지 않고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총사령관 없이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대패를 당해 호르마까지 퇴각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패배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간주하며 여호와의 무능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가나안 땅은 돌밭입니다. 토양도 농사에는 불리한 석회암 지역이 많아 비가 오면 물을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도 없습니다. 저수지가 무용지물인 토질입니다. 그 지역의 특징적인 토양과 기후의 측면에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구약 성경에서만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 생명과 풍요의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꿀은 벌꿀이 아닌 과일꿀입니다.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른다 하는 말은 가축들이 너무 잘 자라고 과일이 넘치도록 생산되는 땅, 목축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복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돌밭에다 강우량이 부족하여
물을 가두어 건기와 가뭄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땅인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경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과 꿀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풍요로운 땅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황량한 땅이 됩니다. 실제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기근, 가뭄, 병충해, 전염병, 전쟁과 같은 모든 재앙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비만 오면 곡식이 잘 자랍니다. 비가 제때 와줘야 합니다. 특히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하는데 안 오면 1년 농사는 망칩니다. 그 후 6개월의 우기에 중간비도 꾸준히 와줘야 하지만 중간비는 약간 부실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비는 늦은 비입니다. 추수 직전의 늦은 비가 꼭 그리고 충분히 와줘야 합니다. 안 오면 곡식이 알이 잘 안 차 막판에 농사를 망치며 땅을 갈고 파종을 하며 정성을 들인 몇 달의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가나안 논밭 전체가 천수답인데 구약 백성의 농법은 하늘 농법, 기도 농법, 믿음 농법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지에 붙은 거대한 포도송이 꾸러미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약속대로 엄청난 풍요의 땅임을 확증하는 증거물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땅은 매우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그 땅이 풍성한 소산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은 그 복을 누릴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시회를 위해 잠시 그 복을 누렸을 뿐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옥토인 델타 삼각조 지역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류가 흐르는 비옥한 농토가 있는 땅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사 측면에서 전혀 인기가 없던 척박한 그리고 강대국 틈새에 끼인 자그마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가나안 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두들겨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린 노예 민족이었죠. 그들은 분명 아브라함 안에 이미 선택된 민족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문명국인 강대국 이집트 민족도 엄청난 무기와 치적을 자랑하는 아수르 민족도 택하지 않으시고 한낱 매질당하는 흑수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바닥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 세굴러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인기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어 적과 꿀이 흐르는 나의 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스템 저 너머에 계십니다. 구조와 법을 바꾸는 노력과 더불어 우린 그런 사회적 한계,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바로 거기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원망으로 이끈 10지파 대표들을 심판하시다. 이스라엘은 회개 없는 눈물을 흘리다. 불순종한 전쟁은 패배로 끝날 것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